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마리아들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길을 잘 예비하시고 오늘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며 성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정인들 여섯 번째 히브리서 사도는 여섯 번째 정인을 소환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가끔 법정에 보면 중요한 일을 재판할 때는 이제 판사가 정인을 소환하죠. 그리고 정인에 따라서 이제 그 판결이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 사도는 이제 믿음의 정인들 여섯 번째 이삭을 이제 믿음의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 정언하느냐 하면 20절입니다. 한 구절이지만 주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김한세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여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 사람마다 믿음의 특징이 이렇게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의 믿음의 특징은 뭔가? 뭐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의 믿음의 특징은 뭔가? 이삭의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의 믿음의 수상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예를 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가장 장수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온유하고 별 무탈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이 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따라가기가 좀 버겁고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그렇게 산전수전을 뭐 이렇게 역동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보면 이렇게 아주 평탄하게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마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삭에 대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믿음의 수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제 야곱. 그러나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여러모로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성도의 그런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절을 보시면 우선 히브리서 사도는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믿음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정언합니다. 20절에 보면 자, 야곱과 에서에게 뭐 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삭이 이제 노년에 그 이삭은 당시에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사 제도가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부모로서 또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 주세요. 어쨌든 뭐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있죠.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삭이 더 좋아하는 자식이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중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죠. 그건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갔을까요? 사실 이삭이 사랑하는 자식은 에서였습니다. 장자고, 그리고 여러모로 월등히 탁월하고, 야곱에 비해서 성격도 그렇게 좀 외성적이고,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에서와 비교할 때에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마음에 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영권을 물려줘야 할 때, 영적인 축복을 물려줘야 할 때에 누구에게 더 축복을 했나요? 바로 야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론은 야곱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사적인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개인적으로는 에서를 하고 싶죠, 이삭은.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야곱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삭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지만 이 가정을 이어받을 영적인 이 가문을 이어받을 자식은 누군가, 장남인가 차남인가 아니면 막내인가. 자식들 중에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다가 본의 아니게 유심히 보게 되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러나 세상에서 좀 평범하더라도 부모가 볼 때는 그게 그 자녀가 야곱이면 야곱에게 영권을 물려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판사, 검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에서 같으면 그거 물려줬다가 그 믿음의 가문에 나중에 아웃돼요. 나중에 에서 가문은 없어집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보다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하고 하나님이 더 마음에 두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더 마음에 두고 계실까? 그래서 그거를 잘 살피는 것이 바로 또 우리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제물이 되는 믿음인데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이제 한평생 이삭을 축복하게 만드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민하는 동안은 일전 묵은 수행에 들어갑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했다가 그게 다른 사람들 의견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어느 한동안에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리죠.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에, 그런데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제사 드리는 법을 잘 알잖아요. 이때는 좀 장성했으니까. 근데 제물은 없고 나무와 칼은 있는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근데 나중에 결박하고 누이고 칼을 드는데 그건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알죠. 아, 내가 재물이었구나. 이럴 때 이삭도 건장한 청년의 나이대고 아버지는 이에 비해서 연세가 거의 120살 정도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연만하시죠. 사람이 연세가 들면 누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가 업어줘야 되고 툭 밀면 탁 넘어지는 연세가 들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이 노친네가 미쳤나 그러면서 당신이 아버지냐 그러면서 세상에 지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툭 밀치고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표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삭은 그때 그 사건이 한평생 이삭을 축복을 하는 계기가 돼요. 제물이 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벼랑 끝 전술을 잘 사용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따라서 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사건이 이삭이 이제 185년 동안 살면서 한평생 이삭의 축복을 이끄는 그런 사건이 돼요. 이미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14절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 멋대로 살고 왜 축복 안 하시냐?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기승전결이 성립이 안 됩니다. 결이 있으려면 기승전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결정하고 지 멋대로 사고치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대체 그 배짱은 어떤 배짱이고 그 주장은 어떤 주장인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어느덧 이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지경의 복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복을 받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하십시다. 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농경 문화 시대니까 옛날에 그게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여튼 그 당시는 주로 이렇게 농사 짓는 거니까. 근데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내가 100배를 얻은 게 복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자체가 복인가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고 분명히 하십시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기에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100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땅은 그 해에 따라서 풍년이 되기도 하고 흉년이 되기도 하고 땅은 또 하늘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곡식을 내기도 하고 또
가라지를 내기도 합니다. 땅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삭의 복은 100배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질의 복이죠. 그해 100배도 물질의 복이고요.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어, 이런 물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이제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세 번째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셔서요.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의 이삭은 지금은 이제 개인의 가족을 넘어서 또 가문을 넘어서 그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참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소위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소니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소니의 시대. 일본이 잘 나갔죠. 일본의 소니 제품이 전 세계에 그렇게 아이콘이 되어서 특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니 카세트 테이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서 늘 영어를 듣고 그랬던, 소니 하나만 있으면 그때 대학생들은 마치 미래를 쥔 듯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일 먼저 소니를 사서 늘 영어를 듣고 다니던 그런 시대, 소니의 시대. 그때 우리나라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자존심을 상해 가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때의 반도체를 배우고 그때의 기술을 배웠던 정말 찐따를 받고, 그런데 그렇게 후진국들이 선진국 가서 머리 숙여서 자존심 상해서 삭삭 빌고 로열티 주고 기술을 배워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바보가 아닐진데, 근데 우리나라만은 성공, 다른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보면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다 일본에 가서 다 기술 전수 받으려고 무추기를 썼거든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그렇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릎 꿇고 굴욕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구걸했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이제 일본은 점점 정체가 되어가고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가는 반면에 요즘은 또 소니의 시대가 아니라 뭐 삼성의 시대, LG의 시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어디 나가더라도 그렇게 국력을 신장하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운물의 복을 받습니다. 부엘세바 사막에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사막에서 땅 판다고 물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물 나오지 않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이 피가 나도록 땅을 팠더니 그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과 전쟁을 걸어서 빼앗아가면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막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걸 아예 그냥 줘버리고 양보하고 바보처럼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땅을 팠더니 또 운물이 나오고, 그래서 운물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빼앗아가던 자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터지겠다 두려움을 느끼고 평화조약을 맺죠. 그게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은 기도하고 땅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유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장수하면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이삭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늘 분별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제물로 드리고, 이런 여호와 일의 복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